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지향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그 손에 붙들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능과 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늘 보이는 것에 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와 명예와 내 삶에 안정감을 줄 만한 삶의 기반을 넉넉히 쌓아두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창고를 크게 짓는 것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늘 함께 언급되는 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의 가장 큰 대명사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재정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과 믿음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추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 돈으로 인하여 전복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경건의 삶을 지향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말씀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지나치듯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이 서기관들 역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또 허락하신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서 오히려 약자들의 것까지 찬탈해가는 사회적인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예수님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타락했으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과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얼만큼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예수님께서 경고하듯 말씀하시는 20장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에 관한 말씀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장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실상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나 실제로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볼 것은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듯 과부들에게 흘러가야 할 재정을 이 서기관들이 착복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왜 서기관들과 과부의 삶이 연관되어졌을까? 여기서 우리 사실 좀 궁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들의 삶에 재정적인 역할을 조언해주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가 아니라 한 서기관이 여러 과부가 된 사람들의 재정을 맡아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변호사 같은 역할 정도가 될까요? 그러한 남편의 유산 관리를 해주고 과부가 평생을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재정적인 돌봄을 주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돌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지금 자신들의 재정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과부들의 것까지 탐하는 일들이 당시 비일비재하게 사회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한 수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분봉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D 20년,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년 전부터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성의 약 4분의 1 땅을 로마로부터 할당받아서 이것을 성전 짓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당시 분봉왕 헤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충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게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 서기관들은 과부들에게까지 그 재정적인 것을 충당하도록 권면합니다. 단지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하기 위해서만 과부들의 재정이 사용되어지도록 권면하고 충고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재정 일부와 함께 이것을 빌미 삼아 서기관들이 자신의 유익도 챙기는 일들이 버젓이 드러나고 자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아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많지 않은 재정의 것들까지 착복해서 자신의 것을 삼으려고 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기꺼이 그들이 즐겁게 내는 재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부들의 것까지를 다 빼앗아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3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부에 관한 비유 말씀과 이 과부에 관한 내용과 부자에 관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더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신앙의 한 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가진 것 중에 적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적은 중에라도 전부를 내어드려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또 경건에 유익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보자면 내가 적은 중에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들의 헌금 생활은 지금 어떻게 강요되고 있습니까? 억지스럽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성전을 짓느라고 서기관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성전에 헌금 내는 것을 등 떠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남겨진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해봐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치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의 용도로 따지자면 돈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은 약 1,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까지도 다 내어서 정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본문의 말씀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는지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하지,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과 또 혹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억지스럽게 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그와 같은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5절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름다운 성전 짓고 있는 모습을 아마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를 자랑 삼아 또 뿌듯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늘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들, 치장된 것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수르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이 존재했죠. 그리고 그런 가치 부여를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 애초에 지어질 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애초에 그 성전에 대한 갈망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을 때 그 초로에 보이는 작은 성막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셨고 그들의 삶의 전 역사를 승리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늘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성전의 규모와 크기, 그것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 누리는 것을 비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자가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 변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보다는 헤롯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자기 수단이었고
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을 빌미 삼아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부유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수단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수단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수단화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은 깨어지고 회파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물론 크고 아름다운 성전 있으면 좋겠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나라를 이끌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무려 85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한 성전이어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가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로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처럼 말씀하신 예언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불경하게 여겼던 그런 돼지의 머리를 가져다 놓고 제사하는 일들이 버젓이 그 성전에서 자행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치장된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그들의 삶의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은 빈 껍데기처럼 빠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형식과 예전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경건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것을 덜 치장하더라도 우리의 것을 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이 불편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배하는 삶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듯 또 다른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그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만족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보이는 삶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의 힘과 그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덧입고 나아가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성전을 아름다운 사역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펼쳤던 여러 사도들도 결국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이미 알고 우리에게 잘 권면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면서 돈에 대한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으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의 대명사인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미혹을 받게 되면 결국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삶의 실제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 돈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채 살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맛보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은 것, 많은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로서의 준비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무엇을 치장하고 우리의 삶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로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을 때는 그 많은 것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결핍과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의 전부를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에 모두에게 예비된 특별한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